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 곧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람들을 뜻하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길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라는 사실을 밝히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에 때로 두렵고 또 염려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 오늘 그래도 될 것인가? 하나님만 믿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유익과 평안이 될 것인가? 정말 이러고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길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서도 충분히 염려와 걱정할 것 없이 도리어 우리의 삶의 이상향, 이스라엘로 부름받으며 그것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 삶의 기록으로 남길 만큼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삶, 오늘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 우리의 가정이라,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또한 이 염려함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흔들리는 그 감정 가운데서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를 시작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는가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하시는 내용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우리가 이 처음과 끝, 곧 어떠한 일에 있어서의 시작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로부터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즉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가? 더 정확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가? 오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구하시고 또한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떠나는 일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서 들게 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하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극심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이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염려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그 일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셔도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일처럼 생각될 때, 뿐만 아니라 더 나쁘게는 어떠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 삶이 어떠한 힘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로부터, 아니 그 불안과 그 염려가 우리 안에서 떨쳐지지 못할 때, 사람은 하나님만 믿기에 참 힘겹고 버거운 그러한 심적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생각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가만히 믿지 못할 때, 오늘 그때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시작과 하나님이 끝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할 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는 무엇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 일을, 즉 하나님 없이 시작된 그 일이기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풀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패망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어야 했었던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신처럼 경험됐을까요? 나약한 신, 무력한 신, 패배한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 간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의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과 또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오늘 그 신이 맞붙은 전쟁의 역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한들 그들의 나라는, 그들의 현실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가? 하나님이 마르둑에 비해서, 바벨론 신에 비해서 연약하고 무력하다, 패해버렸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패배감이 그들 가운데 들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 그들의 그릇된 신앙, 이 세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지면 하나님이 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은 결코 패배를 인정할 수 없고 어떤 패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과오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힌 까닭도 바로 이와 같음이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 그 패배를 받아들여라. 내가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내가 약속된 그 기한이 다 찬 이후에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도 그들은 무엇합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결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으로부터, 즉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적 논리, 신화적 논리에 따라서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이긴 것이요 세상에서 안 되면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해로부터 이 세상을 인식한 시점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메마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적 메마름과 부요함, 윤택함을 이야기할 때 영적 윤택함의 때는 언제입니까? 잘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라 내가 잘 될 때, 내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나의 자녀든 혹은 나의 가정이든 내 사업이든 나의 인생이든 내가 그것이 풀려지는 것 같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응답을 받았다, 은혜 가운데 산다 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땅의 결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있으니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장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사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 이 일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시며, 오늘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막연한 불안함,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만 시작된 것 같고, 혹은 어떤 비극적 사고이기만 한 것 같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거나 혹은 무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일인 것 같은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무엇을?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왕이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먼저 첫째로 고백해야 할 바, 오늘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 곧 우리의 삶의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읽어야 할 이 이사야 44장 7절의 말씀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셨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사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세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세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여 주사 그 일을 함께하는,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일꾼으로 삼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오해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 우리에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납득할 만큼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며, 오늘 이 일은 앞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만 했었던, 하나님은 이 일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마지막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줄 하나님 아시나요? 원망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서 예레미야의 이 예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없으시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꼭 그 예레미야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엔 끝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우리의 삶의 한계이고 또한 정해진 결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일 끝에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과 또한 하신 일을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별하거나 어떠한 아픔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힘겹고 괴롭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느냐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를 안 알려줘서 그렇다. 그 시작과 끝에 또한 그 과정에 하나님이 무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몰라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개입하심을 나타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편에서 대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정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시면 견딜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 그래요, 이 모든 지식과 어떤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시간을 되돌린다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산다 한들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그 선택,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러한 선택과 또한 일들을 바꾼다 한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다른 죄, 또 다른 잘못, 또 다른 허물,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 외치며 알리며 설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쉽게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외치며 알리며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마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것처럼 진정 오늘 우리가 그러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조망하여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그럴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존재와 급도 되지 않으면서 그러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므로 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음이라 라고 헛되이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4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정보를 우리 안에 우겨넣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 숫자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표면적으로 존재하는 그 정보들조차
인간 개인 소화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단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국가, 민족,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일에 필요한 정보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두려움 없고 또한 겁내지 않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이야기하셨으며, 결국 이 믿음은 여러분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해 왔던 염려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고백과 시인과 또한 전함 가운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여 주시길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떠한 일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인 것만 같을 때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시대의 악함 때문에,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두워지도록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 같은 불안과 걱정 가운데가 있을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일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능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오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고 계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외치며 알리며 설명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며 듣게 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길이 캄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정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오늘 그 응답이 염려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한 가지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또 나아감에 따라 간 그곳에서 해야 할 바, 가야 할 바, 또한 일어날 바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되심이 실감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적에 넘쳐나는 하나님이 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오늘 그들이 모인 우리, 오늘 그들이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당사자 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마치 시작과 마지막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 없이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 것처럼 생각되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잘못해서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하나님 없이 시대와 어떤 상황이 악화해져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만 생각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는 불신 가득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계심을, 아버지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계시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눅들 것도 없고, 또한 웅크려 있을 필요 없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 굳건한 믿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비주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